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지난 구역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벌써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가 나온 첫 구절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다라고 나누었죠. 여기서 교회가 세워진 반석이라는 것은 어떤 큰 바위나 터가 아니라 바요나 시몬, 즉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어주신 아람어 이름 게바의 뜻입니다. 게바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바위 그리고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를 가르쳐 베드로라 부르지만은 사실 베드로는 이 게바라는 아람어 이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은 바요나 시몬이었습니다.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을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그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게바라고 너를 부르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그 애칭, 그 별칭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어, 그리스어를 썼기 때문에 이 바위, 반석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 그 단어를 보니까 바로 그게 베드로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은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 먼저였고 그리고 게바, 그 후에 베드로가 되었던 겁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영어에 보면은 월드 플레이라 그러죠. 그 이름을 가지고 좀 유머스럽게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반석이라는 것이 어떤 외형적인 건물이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위치나 역사나 전통이 아니라 사람,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무리 교회의 역사가 깊고 그 모습이 웅장하다 해도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제 또래 분들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임라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종필 장로님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 라임라이트는 80년대, 90년대 유명했던 나이트클럽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아냐고 묻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맨하탄의 첼시 지역, 그러니까 20가와 그리고 6에비뉴 코너에 있던 그 디스코 클럽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사진이 뭐냐 하면은 1984년도에 찍은 그 클럽의 내부 모습입니다. 사람들 보면 좀 촌스럽죠. 30년도 넘었으니까. 촌스러운 사람들이 이 마루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중앙에 보면은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동그란 모습의 창문이에요.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교회 건물이죠. 그런데 창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게 생겼어요. 똑같은 창문입니다. 사실 이곳은 원래 1884년에 세워진 성공의 교회였습니다. Holy Communion Episcopal Church라는 곳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교인이 줄어들고 운영이 힘들어지니까 처음에는 마약 재활원이 되었다가 근근히 운영되다 결국 창립 100년 만인 1983년도에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약 15년 동안
정말 유명한 나이트클럽으로 이름을 날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헬스클럽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쇼핑몰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특별한 일이구나, 정말 그런 일도 있구나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흔치 않은 게 아니라 흔한 일입니다. 저희 장로 교단 내에도 소속된 교회가 9,00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반 이상이, 그러니까 4,500개 이상이 풀타임 전임 사역자가 없는 교회입니다. 4,000여 개 교회가 창립된 후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렸지만은 세월의 흐름 가운데 지금은 채 50명이 모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등록 교인이 50명이니까 출석 교인은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년 1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이에 비해서 개척되는 교회는 10개 미만입니다. 우리 교단에 110만 명의 교인들이 소속되어 있다 그러는데요. 매년 성인 세례를 받는 숫자가 1,5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1명꼴입니다.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입교하는데 입교 인원도 1년에 1,000명이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15년 전인 2008년에만 해도 교단 소속 교인의 숫자가 220만 명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라임라이트 같은 디스코 클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헌금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애쓰고 힘쓰면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교회들도 부흥되어서 다시 9,000개에서 10,000개, 20,000개가 될 거야. 아니, 미국 교회는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 한인 교회가 잘해서 미국 교회가 문 닫은 그 큰 건물을 사고 우리가 주류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미국 교회 통계를 말씀드렸지만 한인 교회라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한인 교회들도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 교회가 부흥하고 늘어나고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 그게 마지막 때가 가까운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오히려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교회가 약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어쩌면은 비대해져서 둔해졌던 교회가 참된 교회다움을 되찾아서 마지막 때를 민첩하게 예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입니다.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자들,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남은 자가 되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반석이 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답다는 게 뭘까요? 교회답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잘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목적과 이유,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수도 없이 들어서 식상하실 수 있겠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바람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백성을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을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며 존재의 이유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 필요하죠. 그러나 늘 말씀드리듯이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수단이죠, 수단.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역하시도록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또한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우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어느 마을에 낚시꾼들의 모임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낚시를 좋아하는지 매일 모여가지고 낚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도대체 낚시가 뭐냐 정의도 내리고 낚시 가르치는 책을 사다가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습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왜 낚시를 해야 되냐 배우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강사를 초청해다가 그들이 잡은 고기에 대해서도 나누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잡을 수 있을까 교육도 받고 세미나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회보도 만들었어요. 낚시하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매일같이 모인 그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정작 낚싯대를 들고 바다로 나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낚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한 사람도 정작 낚시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날마다 그들의 바구니는 비어 있었고 특히 그들은 그 낚시의 손맛이라 그러잖아요. 손맛을 알고 느껴본 사람이 하나도 없이 하나씩 둘씩 죽어갔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그 손맛 아십니까? 그 기쁨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 구원하는 기쁨을 알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도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선 그 목자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18절과 20절 말씀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권세와 능력,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더 큰 교회 건물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주실 거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병 나을 거야. 재정이 넉넉해질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어려움이 없어질 거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합해 구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도는 영혼 구원의 기도입니다. 즉 교회가 어떤 한 영혼이 천국에 갈지, 교회에 갈지에 대한 그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게 되고 여기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교회, 그 교인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 영혼 구원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첫 번 목적,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며 그래야지만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힘을 주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참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희 힘으로 하라 그러지 않으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없는 힘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왜 여기 모이느냐,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느냐, 그 사실을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마음과 뜻을 합하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권세를 가진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한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교적 사명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지만 그뿐이 아니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랑하면 마음이 좋아지고, 사랑하면 위로받고, 사랑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이 외로운 이민생활 가운데 그래도 교회 가가지고 밥이라도 같이 먹고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는 사랑으로서 한 가족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목적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하여서 하나가 되면은, 교회가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저기는 다르구나라고 말이에요. 저기는 뭔가 다르구나.
세상의 가치와 다르고 세상의 생각과 다르고 세상의 판단과 다르고 세상의 모양과 모습과 다른 저것이 궁금해지도록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도록 하는 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게 바로 사랑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지만은 사실 세상에서는 같은 배경과 환경과 생각과 목표를 가진 사람이 하나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다 다르지만 희한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만이 가능하게 하고 그 사랑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서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지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직장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내도 무슨 일인지 바빴는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를 차려주는데 국수를 말아주는 거예요. 남편은 내심 고기도 좀 올라오고 반찬이 화려하기를 기대했는데 그저 국수를 주니까 퉁명스럽게 핀잔했습니다. 겨우 국수냐고. 근데 하루 종일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했던 아내가 뾰로통해서 뒤받습니다. 국수가 아니라 국시라에. 화가 난 것 같아요. 결국 둘은 국수냐 국시냐 가지고 티격태격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결국 이장님께 가서 국시가 맞느냐 국수가 맞느냐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이장님이 한참을 눈을 감고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수와 국시는 달라.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거야. 그러시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부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밀가루와 밀가리는 뭐가 달라요? 밀가루는 봉투에 넣어져 있는 거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넣어져 있는 거야. 아니, 봉투와 봉다리는 어떻게 다른데 두 가지가 다르다 그러십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봉투는 종이를 가위로 잘라 만드는 거고 봉다리는 가시개로 잘라 만드는 거야 라고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국수나 국시나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같은 겁니다. 같은 걸 가지고 다르다고 싸우게 되면은 거기에는 결국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수인지 국시인지 따지기 시작하면 같이 하기 힘듭니다.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와 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 다르다 할지라도 판단도 다르죠. 생각도 다릅니다. 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함께 부를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할 때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충분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서 사랑할 때 교회다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기는 뭔가 다르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차이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용납하고 조금 더 용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 대단한 사역이죠. 그러나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자 그러면은
다 제껴놓고 선교지 나가야 되나? 내가 선교 헌금 많이 해야 되나?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나? 아니에요.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됨으로써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로 모일 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감당해야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롯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그 사명을 잊지 않는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룰 뿐만 아니라 머릿돌 교회가 복음 전파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